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택으로 한 해를 덮으시는 하나님, 은택으로 한 해를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돌릴 여유 없이 숨바쁘게 쫓아가고 살아가고 견뎌내야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한 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도시교회 성도님들의 일반적 대답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이지? 아직은 또 나는 나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고 내가 원하는 주식선에 닿지를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5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요, 곳곳에 있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깊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65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이 시편 65편을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낸 이후에 가서 이 시편 65편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감사의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몸속 뼛속 깊숙한 곳까지 심겨져 있는 고난 중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신음 속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치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던 그 시간들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겋승이로 살아가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한량없이 내려주신 그 주의 은혜의 복을 생각해 보니 이 시편 65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에 1절 첫 단어,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부르듯이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는 이러한 인사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글을 써내가고 있는 것은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집중하여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부르고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외침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부르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고백 사이에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조건들을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덮어주셨는지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비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도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이 감사의 시를 고백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셔서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고 있고, 황량한 들판 가운데 곡식을 빼곡하게 채워 주시는 채움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황량한 벌판에 하얀 양떼로 가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모든 생명의 물줄기가 말라져 버린 그 골짜기마다 금빛 곡식으로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메마르고 각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과 환경 속에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때에 어떠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기도로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모든 인생에서 늘 기도를 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도 기도를 하였었고 광야에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궁핍할 때에도 기도를 하였었고, 승리의 가장 절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기도를 했었고요, 아둘람 굴에 도망쳤을 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망명하였을 때에도 기도를 하였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하여서 아녀자와 부녀자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려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기도로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라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일날을 치라, 내가 너들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에도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또 한 번 더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치리까? 그 일날을 치리까?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내가 맡기리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묻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머물렀던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윗이 손에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목을 쳤던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던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치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의 삶의 체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11월 16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써보시고 내일 17일 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또한 기도 제목들을 써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 타임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골든타임은 이때인데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들 말이죠.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골든타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노트를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잊어버렸고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도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아둘람굴에 피신하였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기도에 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다윗을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덮어버렸다, 압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덮었습니다. 죄악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죄악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3절의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죄에 손이 꽁꽁꽁 묶인 채 끌려다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반복하여서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였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회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에 수많은 유혹과 실패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싫은데 제가 또 죄악이 이겼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파묻히다 보면은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찬양도 끊어지고 점점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 강한 역사가 바로 이런 죄악이 이기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이 뒤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히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죄악이 나를 이렇게 덮었지만은 이러한 죄악의 영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요, 사실 우리를 향한 표현 아닙니까? 땅끝 모든 인생, 땅끝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의 인생이 땅끝 인생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나의 질병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계획에도 없고 내가 전혀 꿈꾸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면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건강은 땅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학업에 실패했습니다. 진로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패했고, 가정에서도 실패했고, 교회에서도 실패했고, 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땅끝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에서도, 심지어 먼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멀리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에서 땅끝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향방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런 곳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강력한 선포와 확신에 찬 선포가 바로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비전한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 계십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서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의 설렘과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과 파괴가 가득한 곳이 바다인 것이죠. 이런 바다와 같은 인생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다와 바람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존재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존재가 되어지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바다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깨우는 그 소리 속에서 주님께서 나아가 그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얘기할 때에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들을 송하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 주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이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의 이 풍부한 인생은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잔잔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 이 온 하루를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24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눈물로 시작하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한숨으로 끝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눈물로 가득 찬 하루, 한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한숨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과 다윗의 걸음이 그러한 걸음이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 말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말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 도망칠 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음식도 물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에 그의 삶뼈속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에 혹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망각하였던, 내가 놓쳐버렸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슬라이드처럼 필름처럼 삭삭삭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거를 붙드십시오. 그 순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시간이었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과 나의 탄식 속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붙들고 이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여 시간 동안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비전 홍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다윗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방문하여서 돌보아준다, 직접 방문하여서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돌보시는데 누가 이 땅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땅끝에 머물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시니라, 땅끝 인생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땅을 돌보사, 여기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성공할 때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의 병약함이 길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요 다 떠나갑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로 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몰려왔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모든 사업의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에 그의 아내마저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욥과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인생과 좌절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상황에서는 은혜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의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워 주시니,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을 씌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관, 승리의 관, 아름다운 보혈의 능력의 관, 천국 백성의 관을 씌워 주셔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을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종류 분류의 사람들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대신 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나의 일꾼이다 라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간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 저는 땅끝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자인데요,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 저는 몸이 이렇게 약한데요, 너는 나의 일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기름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한 과부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자그마한 가루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마지막 그 절망의 땅 끝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순종하고 그것을 주의 종에게 드린 이후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비어져 있는 그릇 속에서 기름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약합니다. 나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승리의 관을 씌워주노라. 하나님, 우리 저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나의 관을 씌워주노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윗이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 그의 인생을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보게 된다면 자녀 양육에도 실패했었고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도 실패했었고, 모든 것이 실패의 연속이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칭송받는 위대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양떼로 가득 채워주고 모든 산과 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변화의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비전 항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늘 차고 넘쳐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마지막 때에 저 악한 세상이 견딜 수도 없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안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굳건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 항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